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할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네, 9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말씀을 기대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상은 비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부분은 누구와 누구의 비교, 엘리와 사무엘의 비교, 또 뒷부분은요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의 비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14장은 아들 요나단과 아버지 사울의 비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비교는 뭐였죠? 요나단은 건너가자 3번. 그런데 사울은 머물러 있어요. 왜 요나단은 건너가자 하고 사울은 머물러 있었느냐? 첫 번째는요, 수입니다. 수의 문제였습니다. 요나단의 신앙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결단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건너갈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기든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기된 소년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사무엘상 14장에 9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을 할 때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사님이면 더 좋아요, 장로님이면 더 좋아요, 그러나 그 집에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소자가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면서 온 성도 온 가족이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봐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인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요나단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표징 사인으로 올라와도 그 구름 하나 붙들고 비의 소리를 들으면서 순종하는, 주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가슴 속에 그냥 따끔따끔할 뿐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의 감동이고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15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살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는 이미 사울을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이미 여로보암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울에 비하면 여로보암에 비하면 우리는 미래지 않습니까? 미래의 역사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미리 판단해서 어떤 누를 범하는가 하면 사울 보니까
그냥 일회용이었어. 일회용. 여로보암 일회용이야. 일회용 하면서 어차피 이 사람은 버림받을 사람, 어차피 이 사람은 쓰임받을 사람, 운명론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았는데, 여로보암이 버림받았는데, 여러분 앞에 우리 어떤 선배가, 신앙의 선배가 예수를 처음에는 잘 믿다가 뒤에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잠깐 쓰다가 버리려고 일회용으로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일회용으로 그 사람을 버림받았습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소명, 콜링, 사명, 보내심, 그 두 소명, 사명, 그게 다 목숨 명자를 쓰거든요. 목숨 명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때도, 그 사람을 보내실 때도 목숨을 걸고 전 인격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고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회용으로 부르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사건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미래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일회용이야, 여로보암은 일회용이야.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내가 불순종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참소를 하거든요. 참소를 하면서 어떤 참소를 하는가 하면, 너 사울이야 사울, 너 여로보암이야 여로보암, 너 일회용이야, 너 한 번 쓰임 받았는 거는 내 인정하겠는데 너 다시는 쓰임 못 받아. 넌 이미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단 말이야. 계속 그런 참소가 날라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아합 왕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운명론적으로 그것이 마치 잘못된 예정론인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여러분 성경 지식인 것처럼 여러분 엉뚱하게 적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지 않았고, 얼마나 그 사울이 행동할 때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사무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그를 위해서 울었겠습니까? 주의 종의 눈물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울이 일회용으로 버릴 것 같았으면 사무엘이 왜 그렇게 철회하면서 몸부림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이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 그러니까 자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역사의 인물로 그냥 치부하고 맙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세팅을 잘하자. 시작. 세팅을 잘하자. 세팅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무조건 여러분들 국장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앞에 이 성경 이름을 댈 테니까 여러분 무조건 나라고 하십시오. 사울이, 다윗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바울이, 다 나의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 대한 이 실패,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해서 나라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장면,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절대로 일회용으로 폐기하려고 지옥의 땔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것을 알고 항상 여러분 성경을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가지고 절대로 나는 사울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여러분 여기 들으소서,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을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동렬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동렬하지 말고 이름 대가지고 시작. 동렬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 들으소서,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쉐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들으소서 세마라고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들으소서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가면, 그죠? 여러분 이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죠? 그때 부귀도 장수도 권력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의 원래 버전은 뭔가 하면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오늘의 왕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도자가, 리더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뭔가 하면요,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듣는 마음 지혜를 자꾸 구하니까 그 유명한 사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여자 2명 왔죠. 서로 자기 애라고 우겼죠. 그죠? 그때 여러분, 그 숨어있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듣고 판단할 정도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호와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뭔가 하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듣는 귀, 듣는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듣는 귀, 듣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한번 세컨 찬스,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떠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자꾸 이것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 자, 오늘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먼저 제안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사무엘상 13장에 이미 그때 누구와 전쟁을 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말렉과 전투하고 또 이것을 완전히 진멸하라.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말렉과 전투하라고 하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다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부터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말씀을, 그죠?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자꾸 잔소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가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쭉 금요 기도에 나왔으니까 그냥 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5번, 수예배 2번,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일 3, 4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들음은 우리에게 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오고,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나의 잘못된 부분, 원한 부분, 썩은 부분, 냄새난 부분은 도려지고 내게 다시 한 번 더 세컨 찬스,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세팅을 잘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사울이 연방 계속 반복적으로 인간적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점점 사울을 몰락으로 이끌었거든요. 그러면 사울의 몰락, 사울의 단점, 이것이 곧 나의 단점이고 또 나의 맹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뒤에 아말렉과의 전투의 의미,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4절 말씀. 자, 이것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설명만 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볼펜 드시고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투해라 그랬더니요, 그냥 전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라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자, 세어보니, 그게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난 적이 몇 번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구조사 사건이죠. 야, 우리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나온 사람들은 막 담임 목사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척척 이야기를 하시네.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왕한테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인구조사를 하고 병력조사를 해야 전쟁을 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신약시대 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자기 편이 지금 자기 군사가 몇 명인지 계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물론 관점은 다르지만 여러분, 왕으로서 전쟁할 때
계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혹독한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사울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 숫자 세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숫자 몇 명 초청하는지 안 셉니다. 물론 여러분, 정확하게 행정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데, 숫자를 세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플러스가 되어진다면, 가만히 두셔도 괜찮아요. 플러스가 되어진다면 결국은 여러분, 제가 모임에 나가보니까, 친구들하고 만나보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그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데, 우정교회는 몇 명 모이노, 어떤 교회는 몇 명 모이노, 1년 예산은 얼마고, 1년 예산은 얼마고, 여러분 항상 숫자 자랑, 돈 자랑이 끊이잖아요. 장로님 틀립니까? 장로님들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라는 게 참 희한해가지고, 피타고라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신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가 신이 돼가지고 숫자 많으면 기고만장하고 숫자 적으면 여러분 기죽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부제가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어려우면 기죽고 잘 되면 기고만장. 이게 꼭 사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속으로 뭐라고 대답한다? 나라고 대답한다 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요, 어려우면 기가 푹 죽어가지고 있고,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여러분, 자기 주변에 600명 있을 때는요, 기가 죽어가지고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20만 명이고 유다는 1만 명 해가지고 21만 명 되니까 또 기고만장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 우정교회는 여러분 사람 자랑, 돈 자랑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정말 싫어한다, 난 이런 걸 막 절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다윗을 향한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울을 쭉 살펴보면요, 항상 사울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수세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한테 버릇이 되어 있는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뭐 유치부 몇 명 모이노, 영화부 몇 명 모이노, 유년부 몇 명 모이노, 여러분 제가 숫자로 쪼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 있을 때요, 우리로 말하자면 우정 만남의 축제, 전도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요, 저는요 항상 참치를 먹어도 동원 참치만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동원 참치만 먹었다고. 얼마나 여러분 동원하고 쪼고 여러분 숫자 카운트하고 여기에 제가 익숙해져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제가 관료 집안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공무원 집안 아들.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나는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의도적으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관련이 없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숫자는 카운트를 안 하지만 결석한 그 성도가 지금 어디 계시냐, 무슨 일이 있냐, 뭐 때문에 못 오셨냐,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양떼, 소떼들이 어느 위치에 어떤 형편에 있나, 그게 중요한 거지. 왔나 안 왔냐, 그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 돈, 맨파워, 거기만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본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소위 말해가지고 매력 없는, 찐맛 없는 인간이 뭔가 하면요, 다시 한번요, 어려우면 기죽고 잘 되면 기고만장한 그런 인간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어떤 사람에게 시험을 주실 때, 잘 들으십시오, 두 가지로 시험 줍니다. 하나는 고난을 줘요.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들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이 줘보면 그 사람 본색이 더 드러나요. 잘 들으십시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1억 주면 시험 안 듭니다. 내가 1억에 내 명예를 팔려고 하면서 1억 주면 안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100억 주면 넘어가 버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가더라도 100억 한번 가져왔으면,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교만 안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교만 안 하는데 그 이상 딱 튀어져 버리면요, 갑자기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절대로 그게 고난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을 몰라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 기복주의가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는 말이죠, 100억, 200억 가지면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너 지금 영적 문둥병에 걸렸어. 너 영적 문둥병에 걸렸어. 너 큰일 나. 너 지금 많이 가지고 주님 버렸잖아. 바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출장 부패하는 사람도 아닌데 출장이 왜 그렇게 많은지, 금요일에 좀 오십시오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바빠가지고 출장이 많아가지고 줄 성수도 못해. 잘 나가면 기고만장, 안 되면 기죽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요, 항상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난 통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거기에는 통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으면 고난 당하면 무릎 안 꿇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많이 받으면, 자기 용량보다 많이 받으면요, 거의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희한하게 옛날과 다른 말투, 걸음걸이, 행동거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참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고난당할 때는 너 그렇게 고난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가 봐 하면서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돈 100억, 200억, 300억 축복받은 사람한테는 여러분 충고해 줄 사람이 없어. 축복받았다고 오히려 축복기도 해주는데 뭐,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꾸 여러분 사울은 첫 번째 술을 자꾸, 주판 하나를 자꾸 튕기는, 이것이 사울의 모습인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12절 한번 보셔요. 12절. 자, 12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그 다음 밑줄 끄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여러분 그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제 성경에는 1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쭉 내려가니까 이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히 해가지고 손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각주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들어보시면요, 항상 여러분 성경에 손은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은 손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아말렉은 계속 싸우는 존재인데 누가 대대로 싸워주셔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도 누가 이기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인데, 사울이 전쟁을 이겼더니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그러니까 내 손이, 내 능력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전쟁의 공을, 승리의 공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몇 절로 넘어가시는가 하면 15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15절.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 볼펜으로 동그라미 칠 게 좀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내가 전쟁하기 전에 완전히 진멸 다 죽이 없애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소소리는 무슨 소리고 이 양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사울의 말이거든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그랬습니다. 무리가. 자, 여러분, 무리가 누구요? 무리가 누구죠? 아말렉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 소와 값지고 기름진 거 그거 다 살려두라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왕인데 자기는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체 이탈 화법 들어보셨죠? 그죠? 자기 이야기인데 꼭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체 이탈 화법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그거 소 끌고 왔다 그런가 하면 백성이 끌고 왔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백성이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좀 보시면 15절.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디에 밑줄 그으시는가 하면 그 외의 것은 여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외의 것은 남겼나이다. 이것을 조금 제가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네. 세 글자입니다. 재량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왕인데 내한테 이런 재량도 없습니까? 난 무조건 심부름만 해야 됩니까? 당신 잔소리만 들어야 됩니까? 당신 시키는 대로 돼야 됩니까? 난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내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소개는 자기가 가지려고 했으면서도 내가 가지려고 했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려고,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제사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런 재량권도 없습니까? 자, 여러분,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좀 다이나믹하게 듣기 위해서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한테 이런 재량권도 없습니까? 시작. 나한테 이런 재량권도 없습니까? 자,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한테는 하나도 없어. 시작. 니한테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무슨, 여러분, 물론 도둑질하고 여러분 간음하고 이것도 죄지만은 뭐가 죄냐? 죄의 종으로 불러놨더만은 지 마음대로 안 해.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한테 지금 칼로 지금 막 찌르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마음대로 하라고 누가 이야기했냐? 지금 네 마음대로 하라고. 여러분, 저도 어떤 기관장도 목자도 여러분 어떤 일 맡은 이들도 재량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더디지만 끊임없이 묻고 듣고 순종하자고 계속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1차적으로 먼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재량권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고, 여러분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재량권은 없어요. 여기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재량권 없단 말이에요. 재량권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재량권 많이 발휘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목회를 오래 하고 여러분 장로님 자리에 오래 있고 또 어떤 한 기관을 오래 맡아서 수고하다 보면요, 점점 여러분 열쇠가 나한테 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전사 때
교회 바로 많은 친구들, 선배들이 교육전사 때는 좀 교회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신호도 좀 즐기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집어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넘어지면 코앞에 집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신신대원 다닐 때도 늘 새벽기도 다니고 늘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전사님이 교육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제 아래 직분으로 섬기는 직분인데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하니까 관리 집사님이 열쇠를 나한테 하나씩 하나씩 다 주더라고. 나중 되니까 막 열쇠가 한 주머니가 됐어. 여러분, 교회는요 열심히 하면요 자꾸 맡겨줍니다. 재량권이 자꾸 생겨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맡겨준 그 열쇠 가지고 자기 멋대로 내가 한다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사울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재량권을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다윗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재량권은 없습니다. 예, 1절 없어요. 예, 그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꼭 삼아야 된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 넘어갑니다. 19절 말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니 아니하고, 자, 밑줄 그으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찌하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말이죠, 겸손 이런 것들은 어디 팔아먹어버리고 없고, 여호와의 말씀은 귀뚱으로 듣고 잔소리를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받아 챙기는 거, 자기 좋은 것에,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에 다 그냥 끌어들이는 거, 자기 소유 삼는 거, 여기만 급하여.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고 멸망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교훈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또 보시죠. 21절 말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그 다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러분,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예, 15절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15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21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여러분 말이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 실수 한 번 한 것 가지고, 어법 좀 틀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하고 우리 육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육장로님이 계속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지금 북남 관계가 너무 안 좋죠? 목사님, 북남 관계가 너무 안 좋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치십시다.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너무 어색하네. 목사님, 북남 관계가 너무 안 좋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저는 옛날 번호 112에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 이상한 분 계시다고.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남북 관계요, 북남 관계요. 분명히 남북 관계라고 이야기해야 돼. 남북 관계. 이게 바른 어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북남 관계 이야기해도 막 웃고 넘어가지만 옛날에는요, 북남 관계 하면요 신고도 갑니다. 바로 신고도 가요. 여러분, 한일 관계입니까? 이란 관계입니까? 한일 관계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까? 우정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요, 예동열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 게 어법이 맞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 내지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문 목사님, 조 목사님, 김 목사님, 소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양반들 쓰는 어법이에요. 제가 여기서 다른 소리 안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여러분, 이거는 신앙에서 맛이 간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오늘 여기 21절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15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완전히 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 형식은 있고
다른 데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봉사 열심히 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복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독점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복음이지만 내 인생을 완전 홀라당 바꿔놓은 나의 복음이라면, 나의 복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자, 여러분 24절 넘어갑니다. 24절. 자,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참말 하는 거예요, 참말. 자, 24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밑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 두려야죠. 백성의 말 두려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영관 목사님, 그분들이 다 여러분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나는 이중 국적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중 국적자요.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배치되지 않으면 나는 두 가지 법을 잘 지키게 되는 사람이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배치되면 나는 하늘 시민권이 먼저인 거로 나는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 나는 이 땅의 법, 나라가 없으니까 일본의 법을 어겼으니, 그래서 신사참배 안 했으니 나를 죽음으로 다스려 주시오 라고 고백했다고 예수님의 사람들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합쳐질 때는 사람의 말도 잘 듣고 하나님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배치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것이 어긋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천몇백 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말을 다 듣는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예화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지금 여기 피아노 100대가 있습니다. 이제 1번 피아노부터 100번 피아노까지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율을 할 때 여러분 2번은 1번 가지고 하고 3번은 2번 가지고 하고 4번은 3번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2번도 1번, 3번도 1번, 4번도 1번, 아멘 할 때까지 5번도 1번. 예, 모든 피아노가 다 1번에 맞춰야지 조율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가 리더가 아니고 장로님이 리더가 아니고 교회의 리더는 말씀님이 리더인 거예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하노라. 말씀이 리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정 외국인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선포되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제일 고심되고 제일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담임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없고 계속해서 모든 신경이 어디 집중되어 있었는가 하면 백성,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론, 민심, 표,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울을 통해서
받는 반면교사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3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또 나오잖아요. 괜히 읽으면서 신경질 나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3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만 나왔다고 해가지고 돌이켰냐?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종교적인 사람. 못 만났다니까, 주님을. 그런데 여러분 30절 말씀을 제가 제 말로 네이밍을 하면요,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면피했습니다. 면피.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면피하면 안 됩니다. 면피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모든 것이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나 버림받아도 좋다. 여러분 혹시 괴테의 파우스트 들어보셨습니까? 괴테의 파우스트를 모른다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먹었다. 이런 말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런 노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식과 쾌락 거기에 완전 심취해가지고 그것을 좀 더 짜릿하게 누리기 위해서 악마에게, 그 악마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해봤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니까 그냥 악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팔아먹었다. 그게 다 괴테 파우스트에서 유출돼서 나온 말이에요. 신앙 팔아먹었다. 영혼 팔아먹었다. 사울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기념비 여기에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버림받을지라도 버림받을 때는 버림받더라도 여러분 30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하나님은 없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끝까지 채면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우수하기 싫다고 하는 이런 마음. 저같이 안모태 출신들 중에서는 많습니다. 곧 죽어도 우수하기 싫은 거죠. 이게 회개가 없는 면피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에 한번 따라가 줬어요. 왜? 자기 옆에 누가 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좀 이해되십니까? 자기 옆에 자꾸 누구 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누구 만났다, 누구 한다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자기 옆에 지금 사무엘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 세우는 거. 자기 옆에 누구를 자꾸 세움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내가 보통 아니고 너하고 수준이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사울인데, 여러분 이 사울을 성경을 통해서 잘 연구해 보니까 말이죠, 인간의 그 죄악상과 실존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 그 모습 가운데 제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 사무엘은 그 이후에 사울과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무엘이 돌아서 가려 하는 걸 사울이 마음속에, 그죠? 그냥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경하는 이 영감님 마음은 있는데 이 영감님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그 옷자락을 세게 붙들었는지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권위가 사무엘의 시대도 종지부를 찍고 사울의 옷이 찢어지고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뭔가 하면 왕권이 박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은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부터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구한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사울은 종지부를 찍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말렉. 왜 아말렉인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절 3절을 같이 보셔요. 2절 3절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진멸은요, 그 뒤에도 진멸이 다시 나오는데 그 진멸을 히브리 말로 헤렘, 그래서 진멸법, 가나안 진멸법을 헤렘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진멸법, 멸절법이라고 하는 이 헤렘은요, 원래 뜻은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리다, 제사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아이고 짐승 불쌍해라, 소가 얼마나 눈이 크다해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는데, 오, 소 불쌍해, 양 불쌍해, 염소 불쌍해, 이러면 불쌍해가지고 살려서 제물 올립니까? 죽여서 올리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멸절법, 가나안 진멸법은 거기에 우상 숭배,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육적으로 얼마나 악한 그 가나안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면,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온전한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멸절하라고 진멸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 진멸법은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한테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아말렉인가? 왜 아말렉인가? 여러분 성경은 뜬금없이 뚝 떨어진 건 없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 25장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중간에 스크린이 저렇게 됐기 때문에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좀 힘을 내셔서 여러분 신명기, 모세오경 신명기 25장, 여러분 신명기는 신신당부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아말렉인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제가 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죠? 노약자, 또 여자, 어린 아이들, 그 사람들을 뒤에서 쳤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 사람도 아각 사람, 결국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의 모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일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죠. 여기에 아말렉이 한번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서 아말렉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잘 아는 그런 사건인데요. 자,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 손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 내려가면 지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구약성경 108, 109쪽.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전쟁과 연관이 있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2, 3분 안에 마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4장에 홍해 건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자, 제가 정답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홍해를 건넌 전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후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기를 홍해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입니다. 세례가
홍해를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딘가 하면요, 애굽, 이집트예요. 자, 여러분, 여기는 출애굽해서 광야입니다. 중간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 자, 홍해 있죠? 벌써, 자, 홍해 있죠? 다 보이죠? 그죠? 예, 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애굽 군사들 입장에서는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니까 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 또 가나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홍해에서 지금 나오니까 이게 죽으러 가는 걸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뭐냐 하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자, 그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세례 안 받은 분 계십니까? 세례 안 받은 분 혹시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잠을 깨우면서 손을 번쩍 들어봅시다.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례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자,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세례 싹 다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세례 받으셨죠?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으니까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고 전혀 여러분 미워한 사람이 없고 욕심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이 내 뺨을 때리면 내 왼쪽 뺨도 좀 때려도 하면서 뺨 돌려대고, 그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 10만 원만 빌려줘. 그러니까 돈 10만 원 가도 되겠나? 100만 원 여기 있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그렇게 안 사세요? 왜 그러세요? 예수 믿고 새로 거듭났는데 왜 그렇게 못 사세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의 그림자 실루엣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욕심, 정욕,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이 계속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거의 구원, 이것을 갈비는 칭의 구원, 이신득이 칭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원, 성화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근데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NLT 번역 성경에는요 어떻게 번역해 놓고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와 날마다 대면하노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아. 날마다 예수를 맞이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 영어로 바꾸면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때에서는 영화 구원,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의 몸으로 육체적인 부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한번 더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다 한번 찾아가지고 출애굽기 17장 16절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 구원받은 이후에, 홍해 건넌 이후에도 아말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말렉과 더불어 한번 싸워서 전쟁 끝났어요? 대대로 싸워요. 대대로 싸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자아, 내 육신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그 다음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구원받았는데, 세례받았는데 난 왜 이 모양이야? 그게 아니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끝까지 여호와 의지에서 사울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으로 끝까지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